5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대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무대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9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이 시몬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큰 자라고 여겨졌고요.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자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지어는 시몬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아요. 그리고 빌립을 따릅니다. 시몬이 이렇게 마술사였는데 이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죠. 그리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이 성취됐구나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핵심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단이 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때. 자, 그리고 분단된 이후에 따로 역사를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3년, 뭐 학자들에 따라서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722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723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때 수도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피가 섞여요.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피가 섞였다고 해서 부정하게 여깁니다. 이때부터 이제 둘은 반목 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나중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포로 귀환 정책으로 귀환했을 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죠.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 이런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때 누가 반대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죠. 그리심산 성전을 세우면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더 이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역사 자료에 따르면 BC 128년에 유다의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와 유다의 관계는 극에 달합니다. 원한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한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하죠? 저들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요한이 성령 충만 이후에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이자 사마리아에 파송을 받습니다. 이때는 저주했던 요한이 이제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원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이게 지도예요.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보통 이렇게 가면 제일 좋은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걸 싫어하는 이렇게 뺑뺑 돌아갔거든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갑자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런 어떤 지도를 알면 조금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 성령을 받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7절에 보면,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파송을 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보는 사람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안수하면 됐지 왜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는가? 이들에게 뭐 더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렇다기보다는 이들은 사도잖아요. 사도들이 이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권위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봉합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화해, 통합의 영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 사이에 약간 시차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시차가 없는 것처럼 곳곳에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따로따로라고 말하는가? 사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건데 왜 여기서는 차이를 두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설명인데요. 오순절 계열, 그러니까 순복음 같은 오순절 계열에서는 이렇게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성령의 은사, 방언 같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표지로 이제 방언을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래서 박용돈 교수님의 설명을 읽어볼게요. 주일 설교 때도 설명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령론을 전공한 거의 유일한 학자세요. 자, 근데 이분은 학자이지만 관악구에서 작은 목자들 교회라는 교회를 또 목회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인데도 작은 교회를 따뜻한 마음으로 목양하시는 분이어서 목자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성령론은 딱딱한 어떤 교리를 넘어서 체계가 있지만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목회적입니다. 정말 좋아요. 저는 이분의 성경에 관한 책을 여러분이 좀 많이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마저 육신의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오순절까지는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자들은 오순절 전후에 걸친 독특한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두 단계적으로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있었던 특이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육신을 입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2차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이때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때도 그렇고 사마리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2차적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때만 있었던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특수한 상황에서 두 단계로 경험한 거고요. 우리는 한 번만 경험한 겁니다. 사마리아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구성으로 받아들였던 하나의 표지로 이렇게 두 단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렇게 임했던 것처럼 그게 동일하게 사마리아에도 임했다라고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뭔가를 더 함으로써 그 2차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설명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묵상 설교는 어떤 신학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혹시나 질문이 생기면 따로 뭐 댓글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정리하면서 두 인물을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과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자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달라고 말했던 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원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쓴 요한 일서는 온통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자, 성령 충만하자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이렇게 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몬의 경우에는 마술사로 있다가 세례받고 빌립을 따르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8장 18절 이후에 보면 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지만 이렇게 변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성직 매매를 뜻하는데 바로 이 단어가 시몬이라는 이 이름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단어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자 베드로에게 책망을 듣죠. 그러니까 왜 이 시몬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전에 마술사 때의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한 거죠. 24절에 보면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사실 정확하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한 건 뭐냐면 그는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 충만하진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델로서 좀 요한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요한처럼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 안 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정말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점진적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요한이죠.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소망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이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소망하며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몬은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하도록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시작하는 오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악한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